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리고 마는 거. 이것이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건강을 잃고 났을 때 그 괴로움과 힘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리하지 못한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참 미련하구나.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잃고 나서야 그 직장이 참 소중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만남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만 열어봐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똑해요. 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홍수와 같이 정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지식이 많아서 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넌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다는 거는요,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그 중에서 또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좋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정보도 많고 정보 싸움이라는데 정보가 우리에게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헛거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길로 갈 때 이 지식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늘어나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이 잠언은 이 시대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고 정보가 많은데, 그런데 길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자 21절을 넘겨주시면 한번 돌아가 보세요.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는요, 한 번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얻은 지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놓쳐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아요. 지혜를 지켜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이 지혜를 놓쳐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지혜를 놓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까?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눈앞에서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눈앞에서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가? 또 이 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우리가 알아볼 건 그거예요. 지혜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지켜라. 그러면 왜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단순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근신하라 이것이 아니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꼭 붙잡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왜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런 정보, 이런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 66권을 이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송유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도, 그 목사님도 성령을 읽다가요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춤을 추세요? 그랬더니 성령을 다 안 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쭉 읽는 거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너를 탁 치시면서 아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막 추셨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춤을 많이 추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전등을 확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가능한 거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몰라서 분별할 수가 없어서 잘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은 건지 알아요. 그런데도 못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아까 아담과 하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요. 아담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알면서도 못 지켰습니까?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이 사울왕이 이끄는 이 군대가 저 아말렉 전쟁과 싸울 때 이길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저들을 다 진멸시켜라. 분명히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거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와 나의 능력이 이렇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전리품을 봐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죽여 없애라. 그랬는데 그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지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너무 잘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리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알지만 기도를 놓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눈앞에서 다 떠나보내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렇잖아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생존과 관계되는 거라서요. 이 시간에는 일해야 되거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현실 때문에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혼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2차선, 3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이렇게 빵 뚫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아스팔트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서 그냥 운전만 하고 가는 그런 길, 그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요 여러분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요. 왜냐하면 길이 뻥 뚫려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내비게이션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고속도로 내비게이션이 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그렇게 아스팔트 길 종일 뚫려있는 그 길은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그러나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때요?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려고 보면 여기가 길인가 하고 보면 가시덤불이 있어요. 또 여기가 길인가 하면 바위가 있고 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요 가시덤불도 해쳐야 되고요 바위도 치워야 되고 돌도 치워야 되고 장애물 우리가 다 치우면서 가야 되는 개척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여기가 또 길이군요. 그래서 가시덤불도 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길이야? 이런 길을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저 넓은 길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신앙의 길이 진짜인데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한 거 그 길 생명의 길 아니에요. 내가 편하다, 안전하다, 아무런 마음 상함도 없고 정말 힘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좋게 즐겁구만 기쁘게만 물론 영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건 그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편안함과 그런 것만 따라가면 그 길은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고요.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싸움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만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만약에 그 싸움에서 지면 뒤로 물러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전진만 하세요. 전진해도 가기가 바쁜 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뒤로 물러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뒤로 물렀다 앞에 갔다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면, 지혜를 놓치면, 이 지혜를 눈앞에서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가 갔던 그 길도 다시 풀이 나오고 다시 가시덤불에서 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고 방황하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놓치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쪽에 계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켜라.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그래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거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제 왔다고 해서 오늘 와보면 거기 풀이 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길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시덤불 치우고 풀도 뽑고, 그것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 또 한 번 나갔다 와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또한 세상에 물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우리가 자꾸 머물 때 우리는 길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근신은 뭔가 하면, 근신은요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에요.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 즉 지혜는 무엇이 옳은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지혜. 자, 그럼 근신은 뭐냐면 옳은 길을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옳은 길을 끝까지 가는 힘, 이것이 바로 근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정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라고 저에게 오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술을 먹고 정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얘기를 하셔요. 이건 뭐죠? 이제 분별을 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분별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나 이제 술 끊고 예배 잘 드릴 거야 이렇게 결단했고, 새벽 예배를 그냥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끝. 이게 뭐죠?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결단을 자신이 결단하고 옳게 분별하고 결단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첫 주 승리하셨고요. 두 번째 승리하셨고, 이번 주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죠. 유지할 수 있는,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근신인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근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것이 이거지 라고 결단했으면 여러분 근신하셔야 돼요. 근신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김지사님도 결단 이왕하신 김에 근신을 기르셔서 근신을 지키셔서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많이 하죠. 결단이라는 게 뭐죠? 내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이 옳으니 내가 이 옳은 것을 택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작심삼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왜 무너지냐고요. 그것이 바로 근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결단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 오래 끌고 가는 근신하는 힘,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근신을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 좋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근신. 끝까지 가.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지키고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근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적어서요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여기 미간에다 적어가고 다녔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이 나잖아요. 이 말씀 뛰어가다가도 생각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바쁘시죠? 집에서 성경책 잘 못 읽으세요.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임장로님이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시면서 항상 말씀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설교한 새벽 예배 말씀까지 가서 아침마다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가고 있죠. 그 영상만큼이라도 들으세요. 들으시고 아멘을 꼭 올려주세요. 나 이 말씀 들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셔야죠. 그렇죠. 네, 우리 꿈꾸는 성도라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요. 누군가는 그걸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노력이 가상에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라면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도 정말 아멘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말씀을 그렇게 영상이라도 들으면 이것이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 말씀 들으면 하루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즉 지혜와 근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도 절제하고 옳은 길을 분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혜와 근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자, 그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근신입니다. 이 지혜와 근신은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경외가 뭔가? 경외는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라는 두 단어가 함께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공경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공포의 대상이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거룩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경해요.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렵고 정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함부로 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7개의 눈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괴물처럼 눈이 7개가 달리셨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눈이 7개로 이렇게 보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는 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디라 할지라도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를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 함부로 지을 수 없고요. 내 행동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죠.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을 믿는다. 내가 최고야. 뭐가 두려워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죄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까요? 죄 짓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떨까요? 영혼이 병들어요. 이런 자들은 영혼이 병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죄 앞에 두려워요. 이런 자들은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보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분별하고 특별히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내가 이걸 죄라고 지으면,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행함도 절제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자들, 근신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뒤에 보면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지혜와 근신은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악인지 의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품위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액세서리 많이 하잖아요. 액세서리 많이 하죠. 금목걸이도 하고요, 다이아몬드도 하고요. 지금 우리 윤 변호사님 진주 목걸이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런 장신구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장신구의 아름다운 목걸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 인격이 어떻게 해요? 품위가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안 하죠. 행동도 함부로 안 하죠. 인격이 품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를 그래요? 정말 품위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품위 있게 하자, 아름답게 하자, 질서 있게 하자, 무질서하게 막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질서에 하나님이시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자. 그것이 바로 작년의 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밖에 나가서 품위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 저 꿈꾸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꿈꾸는 교회 교인이야? 아, 나 그럼 꿈꾸는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요, 밖에 나가셔도 품위 있게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말도 품위 있게 하셔야 되고 행동도 품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도 품위 있게 행동도 품위 있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품격이 있어. 그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개차반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이걸 스스로 지키면 아, 저분은 예수를 믿더니 말씀이 그 안에 있더니 와, 인격이 참 대단하다. 가치를 사람들이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될 때, 지혜롭게 하고 아름다운 인격이 될 때 장신구를 걸치는 것보다 더 그 인격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보다, 다이아 목걸이 거는 것보다 우리 인격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더 아름다워져라. 지혜로 아름다워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아멘. 품위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장신구를 어떤 장신구, 금이고 에메랄드고 다이아몬드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지혜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장식, 내 목의 장식, 여러분 우리 목에 지혜와 근심이 되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준다네요.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줍니다. 24절 한번 보시면 한 장 넘겨서 24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한 잠. 잠은 그냥 단순히 휴식을 취한 걸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렇죠? 정말 잘 자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잘 자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뭔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불안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잠 못 자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함이 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 이익을 취하면 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정직하려고 애를 써요. 정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100%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겠다는데 그것이 약속이면 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믿습니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 믿는다면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하는 일, 염려, 근심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자기 자신이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맡긴다고 해서 내가 할 일 안 하는가? 그건 아니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러나 결과, 최선의 이 결과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거예요. 내가 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이 책임질 수 없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 맡기시면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생활 리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한 2시간 자면 깨요. 평상시에도 제가 그래요. 2시간 자고 깨고, 많이 자면 2시간 자고 깨고, 아니면 1시간 자고 깨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일찍, 오늘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깨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잠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자다가 잠이 딱 깨죠. 그날 벌떡 일어나 앉아서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오유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은정 집사님 도와주세요. 다 나와요.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리고 또 누워서 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임장로님 이걸 알죠. 임장로님이 깜짝 놀랐대요.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앉아있지?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잠 안 자고 뭐하고 있어? 근데 저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죠. 우리가 세상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잠 안 올 때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잠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요. 무엇보다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잠을 잘 자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지혜와 근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옳은 길을 분별하는 거라고 했고 근신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근신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한 것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이들이오니 평안한 잠도 허락해 주시옵길 때문에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입니다.